자, 복음과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월 24일 날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꼭 다운받아 놓으세요. 5월 24일 날 거죠.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 하는 그 포인트가 물론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렘넌트도 살려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음은 들어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갖고 있지만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스쿨이라는 것을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렇게 팀을 짜서 기도 스쿨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이 왜 기도 스쿨이라는 것을 지금 짜가지고 할까? 애들을 정확하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고 또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어른들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이게 어른들이 안 되니까 애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스쿨을 얘기하시면서 서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죠. 기도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이 어떤 기도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요걸 가르치는 것이 기도 스쿨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복음이 뭐냐. 요거부터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이 뭐냐라는 여기에 답을 내지 않고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는 기도를 했지 기도를 배우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알고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쵸? 답으로 줬잖아요, 복음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답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갖고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복음이 답이 돼야 기도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다. 이 복음이 충분하다고 될 때까지 이걸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이 충분하다 이 말은 지금 복음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 보내주시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증인되도록 우리한테 방향, 이걸 삶의 방법을 주셨죠. 자,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충분하다고 할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냥 종교에서 하나님 믿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질고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또 부활한 능력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뭘 것 같아요?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가 낫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능력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재창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보증, 하나님 자녀라는 보증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요 중심으로 성령 인도가 얘기가 나오고 요 중심으로 우리는 응답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면 충분하죠. 자, 부활의 능력 가지고 충분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오시기 때문에 충분하고 삶의 방법 알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적용하면서 계속 이게 충분할 때까지 찾아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내가
기도해서 충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충분하고 그거 다 어떤 면에서는 내 중심이에요. 요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요것이 은혜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복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하잖아요. 부활의 능력도 완전하고 예수 이름도 완전하고 성령도 완전하고 전도해라. 이것도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을 진짜 제대로 알면 우리는 뭐냐면 응답은 주게 돼 있어요.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전도도 된다. 그럼 전도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 여기서 포함이 되죠? 전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전도가 됐다. 모든 것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지는 날 뭐라냐면 사단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단 결박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사단 결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단 역사는 못해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어떤 면에서 또 말장난하지 말고 이 5가지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정말 내가 답을 가져야 돼요. 뭘 갖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할 거면 뭘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생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 삼지교. 그리고 성령 언제든지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전도라는 삶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그러면 기도가 뭐냐 그랬어요. 자, 기도가 뭐냐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내가 복음이 누리는 건지 안 누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행복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가지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제 가지고 답났다, 하나님 계획이다, 뜻이다 이렇게 답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명심하고 있었다면요, 기근이 들은 땅을 보고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의 근원이 뭐겠어요?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 속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한테 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줬냐? 하나님의 아들 이길 문제 없다. 십자가 이길 문제 없다.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없다.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다. 성령의 역사 이길 문제 없다. 전도자 이길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 가지고 요걸 적용해서 답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떤 문제든 우리는 힘을 갖고 있냐. 그럼 기도는 지금 우리가 왜 하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게 안 되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확인하는 삶을 살면 되죠. 뭘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24시가 뭐냐. 자, 24시는 뭐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죠? 24시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확인돼야 돼요. 또 25시가 뭐냐. 25시는 뭐냐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것이 확인돼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리고 영혼이란 시간표가 뭐겠어요? 모든 것임을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부분을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응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가지고 복음이고 기도고 응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규모예요. 우리 영적인 규모가 안 돼 있으면 규모가 안 된다는 건 뭐겠어요? 자꾸 이제 딴 거 서툴러서 문제 생기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 그 멸망사와 똑같은 신자가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자, 이렇게 안 되면 사실상 실패해요. 그래서 기도 스쿨은 뭐냐면 진짜 복음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그걸 확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스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 5가지 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자신이 영혼이 그 맛이 날 정도로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이런 나한테만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하면 그 이렇게 자기 믿음이니까 이럴까봐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참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가 나오면은 참 이게 묵컥묵컥하고 눈물이 나요, 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심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 이런 말이 이렇게 딱 들려오면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신뢰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맛이 정말 우리 영혼 속에서 계속 24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뭐랄까 내 나름대로의 그 맛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계속 이 사단 영향 아래 지금 뭐냐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겠어요?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할 수가 없는 그 삶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죠. 자, 우리는요, 이 경제가 빵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또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아요. 또 자녀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뭐 충실하고 잘 자라고 있으면 정말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 참, 이렇게 건강하면 우리가 굉장히 절박함을 못 느끼죠. 아주 행복하죠.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돈이 없다.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성공할 만한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러면 불행할 거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불행할 거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된다. 좋아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불행할 거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이거 내가 지었지만 그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행복일까?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적용에 그분이 뭐냐면 질병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질병 갖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죠.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경제 문제가 오죠. 그러면 이렇게만 돼도요, 가정의 리듬까지 깨져요. 모든 그 식구들이 다 근심 걱정이 되고, 또 미국은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세 내야 되죠. 또 뭐 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죠. 그거 감당 못하게 되면 이제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불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기력증, 일하다가 안 하니까 무기력, 또 우울증, 그런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 알고 보면 이렇게 의식주 이런 것에 공격한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정체성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받은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육을 바라볼 때 100% 이제 영인 사람이 땅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단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원리,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간세는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눈을 떠놓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서론에, 지금 그 호세아서 4장 1절하고 6절이요. 성경 한 3군데 볼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12절. 내가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들이. 요거는,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꼭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또 6절이요. 자,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이요. 성경 다 피고 저기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딱 무슨 말이 들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래요. 그 신자들아, 이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호와께서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 거민들하고 지금 손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민들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냐면,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지식이 없으므로,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겠어요? 근데 없다 그래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뒤에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더 무서운 건요, 내가 내 자녀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율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이 율법서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식들이 봐도 당연히 볼 게 없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부모, 또 율법도 지금 저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노라 그래요. 그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망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또 지역에서 우리가 말씀 공부에 집중해라. 지역에서 말씀 공부가 안 되면 안 되죠. 요 3가지예요. 여기에 집중하다 가면요, 자식들이 알아요. 와, 우리 엄마는 오직 말씀이었다. 우리 아빠는 오직 예배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지역에서 계속 날마다 모이든지 사도행전 5장 40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계속 지역에서 그랬구나. 요걸 보고 가면요, 어느 날인가 인생에 허무함이 왔을 때 부모는 돌아가셔서 없어. 그럼 뭔가 허전하죠. 날 낳아준 부모가 이 세상에 없다. 그 부모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죽고 나서라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이 지역에서 말씀 공부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를 이렇게 우리 후대, 우리가 할 일을 계속 이어줄지. 그거 보여주고 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 망하지 않게 하려면. 자, 그리고 여기서요. 전도서 9장 12절이죠.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자기 시기를 알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어느 날 호련히 임하죠. 그러면 거기에 걸리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니까 재앙의 그물에 걸릴 날이 오죠. 근데 요거예요. 요건 뭐냐면요. 이 세상 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3절부터 보면요. 뭐라냐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뭐가 망하는 자에게 가렸대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근데 이 세상 신이 지금 요 사단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아까는요, 사단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계속 저기 그 의식주 가지고 멸망시키죠. 공격은 이렇게 하지만 미혹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6절이요. 고린도후서 6절에 보면요. 지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아는 빛을 비추었다 그래요. 하나님 아는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란 증거의 빛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나는 빛이에요. 이 빛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 때문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할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요것만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 사단은 끝까지 이기니까 하나님 말 알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변질되게 또 죄수 가운데 빠지게 자기한테 종노릇하게. 자,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요, 종교만큼 미혹이 없어요. 종교는 뭐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종교.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복음은 다르다. 예수를 말하는 것과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그랬어요.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서 알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정의로운 사람. 또 율법이 아주 이렇게 그 철저한 사람.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 예레미야는 사랑, 헌신, 봉사.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 선지자는 우리 지적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지금 성령인도를 못 받는다. 성령인도 기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랬을 때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 혼자 받을 수도 있지만요. 성령인도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5인 1조 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팀이 교회를 세워줘요. 그런 것들이 성령인도예요. 지금 이 미혹을 통해서 뭘 못하냐. 내가 지금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시험 들었다. 요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 붙들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다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지금 따라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두 번째, 종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그 3장, 4장, 6장, 11장 이렇게 돼요. 개인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고 가정 문제 실패하고 바벨탑 사건 사회 실패하고. 종교 결과가 뭐냐면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또 그 사회 예배 실패와 사회 문제 이게 다 실패가 돼요. 자, 종교는 뭐죠? 육이잖아요. 자, 육적인 거 가지고 정체성 회복 못해요. 육적인 거 가지고 사단 이기지 못해요. 육적인 거 가지고 문제 이기지 못해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네들은 잘 섬긴다고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중심도 좋은데 헌신 다 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참 복음이요. 나는 요즘 애들한테 쉽게 가르치려고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은 간단하다.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난 이거 말하면서 너무 쉬운 거 있죠. 아니 이렇게 간단한 믿음을 왜 사람들은 못 믿을까? 믿음은 많은 것을 복잡하게 주지 않았죠.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믿음 하나 줬어요. 지금 참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거 그냥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가지고 우리 뭐 얘기해야 돼요? 구원 얘기해야 돼요. 예수 갖고 임마누엘 얘기해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요. 진짜 하나님을 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안 봐도 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제 그 하나님이란 증거, 표시예요.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3가지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 회복하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신분과 권세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절대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뭐 헌금을 1억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지 않아요. 자, 3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인도받도록 개인화 시켜야 되고 또 지역에 조직화 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 드리면서 실패한 사람 2사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 실패하고 한나가 처음엔 기도하면서 실패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는데 따라가는 자 있고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성령인도죠. 이제 말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말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을 알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알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얘기한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구원이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라 구원 날짜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진짜 예수 믿으면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저기 구원파들이 구원을 희석시키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단결박으로 그냥 또 그 베레아들이 이 복음을 또 희석시키고 있고 또 성령 주신 이유는요 우리한테 구원을 완성을 준 거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체험이 뭐냐? 성령 내주가 체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방언 가지고 희석시키는지 우리는 그냥 진짜 성경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를 말한다는 건 구원자 임마누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라는 응답을 못 받고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즉 오직 한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면서 아들의 이름이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름. 그래갖고 우리가 빨리 재생산해라 그래요. 그래야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질병과 또 그 일 가지고 일을 놓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을 그 본문을 읽을 때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하고 전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요거를 그냥 집중해서 읽게 해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정신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후손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자손까지 지금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지금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사단의 미혹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갈까봐. 자기가 열심을 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가 여지껏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의 결과가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진짜 복음이 뭐냐면 믿음은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요게 이제 끝내놓고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정리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다. 그렇게 콕콕 집어줘야 이 사람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또 누군가가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건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제 요게 될 때까지 인도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증인, 그러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면 1단계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증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요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어렵지 않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아, 증인 되는 건 어렵지 않구나. 그걸로 알 수 있죠. 또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재앙 끝나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뭐냐? 십자가를 믿는 거다. 그걸 말하는 증인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십자가 가지고 구원을 줬겠어요? 어느 종교에서 구원의 증표를 줬어요?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종교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지. 그냥 자기네들이 구원했다는 거지 증거가 없어요. 또 우리 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아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 세상에서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또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거 예수 이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름이니까. 방언 터졌다고 해서 성령 역사 증거가 아니죠. 뭐냐? 중들도 방언하고 다른 종교도 다 방언이 있어요. 방언해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요거 전달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기도 응답을 누가 받냐?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게 돼 있어요. 인도 받는 자에게 응답 주게 돼 있어요. 요거 5가지 말하는 증인인데 뭐가 어렵냐?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술술술 말하기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는 이제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되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된다. 말씀 공부만 지속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체성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누르시고 지금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참 복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한 주를 또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죠.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